우리 그 2021년을 향한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일 준비하면서 좀 제 마음에 굉장히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제가 설교를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주제이죠. 그리고 근데 종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해에 대해서 우리 새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을 준비하는 새해. 함께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새해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종말론이라는 주제가 계속 주어질까라고 사실 반문했어요. 좀 거친 주제잖아요. 거칠지만 또 반드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고 또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 큰 그림을 보고 고수는요 큰 그림을 보고 첫 번째 바둑돌을 탁 놓습니다. 근데 하수들은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놓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벌써 큰 경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경영 안에서 한 수를 놓는 겁니다. 그럼 그 초기에 놓는 몇 수에 의해서 전체 승패가 갈리는, 이게 몰려가는 거죠. 하수들은 뭐예요? 당장 그 몇 알 따먹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막 수를 놓습니다. 그러다가 큰 판에서 결국은 다 지고 잃게 되죠.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인식론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요, 그 돌 하나는요 결코 패배하지 않는 돌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돌을 놓고 아무런 큰 그림 없이 돌을 막 놓으면요, 결국 그 하루하루 해온 선택과 삶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패배라는 거대한 실패를 향해 쌓아 올린 하나의 그 오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종말론적 의식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고 바른 종말론적 의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새해를 경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기준이 믿음이어야지 보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말은 참 중요해요, 그죠?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지를 설정하고 그 목표지에 맞는 좌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좌표와 목표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면, 그것을 기준 삼아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나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길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찾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준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에 주어진 찬스라는 겁니다. 이 찬스라는 말의 다른 뜻이 카이로스, 헬라어가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리적인 시간은요, 결국 영원의 시간을 결정짓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찬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스들을 우리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기준, 바로 그 심판대라는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살고 계십니까? 심판대를 향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심판대라는 거대한 그림 앞에 여러분의 바둑돌을 하나하나 놓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존경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 도시에서 굉장히 그 성공적이고 또 굉장히 그 큰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오랫동안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한 시골 구석에 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선언을 했죠.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 몇십 년 동안 이뤄온 모든 사역적 성공과 인프라를 내려놓고 내가 시골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일단 그 선택 자체가 충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에 이 보드진이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후임 목회자를 세우면 이 교회에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1년 동안 우리의 당회에 참석해 주시고 1년 동안 이 교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스라고 하고요, 그 당회에 참석해서요, 예를 들면 이 새로운 사역을 향한 뭔가를 끌어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당회에 참석해서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새로운 후임 목회자를 계속해서 후원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1년 동안 후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자신 없이도 완전히 든든히 설 수 있는 모든 후원을 하고요, 그리고 손을 딱 털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영웅적인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영웅적인 발걸음을 걸어낼 수 있을까? 나랑 근본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의 동선을, 이런 비범한 동선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비범해서가 아니고 내 기준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나의 삶의 레이스를 다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할 뿐이다. 그 심판대는 나에게 너무 실제이고 그 심판대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그분의 웃음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이다. 그러기에 그 기준과 그분 그 목적 앞에서 마음을 둘 때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와 내가 근본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타고난 게 통이 커서가 아니다. 그분은 이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심판대를 만나게 된다는 이 교리를 자신의 삶의 진짜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혁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의 삶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고요. 그 기준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 정결하게 만들고요. 그 기준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국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결국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게 복음의 또 일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또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왜 복음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이 두려운 소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심판대 앞에 나가는데 그 두렵고 부담스럽다. 아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정말 우리의 오늘을 살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2021년을 경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2021년엔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2021년은 위대한 삶의 조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2021년은 정결한, 아주 거룩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2021년은 매우 효과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란 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매우 가벼이 여기는 풍조가 오늘날 교회들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말로 한 지적 동의이지, 우리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심판대 앞에서 삶을 운영할,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용되어야지만 실상 가벼이 여겨지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지금 사실 많은 교회 안에 그 나침반이 먼지가 가득히 쌓여서 창고에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나침반을 배낭 어디 깊은 곳에서 쑤셔박아서 잃어버린 채로 여행을 막 가는 겁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는요, 우리의 삶이 효과적이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의 삶이 길 위에 놓여져 있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히 우리의 삶이 길을 잃은 상태이다 라고 간주해도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침반을 다시 돌려와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지시봉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심판대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아주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기에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사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복음의 균형을 보면 그 복음의 균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티안의 여정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을 넘고 세상을 넘어서 마침내 천성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티안의 여정에서 크리스티안이 정말로 바라보고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심판대입니다. 그의 구원은 이 땅에서 거듭남으로 시작됐지만 그를 건지신 그 주의 은혜가 계속되는 간섭과 도움으로 마침내 그를 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과 세상과 죄를 이기며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힘주고 도전합니다. 그를 구원한 그 은혜가, 그를 언젠가 만났던 그 은혜를, 그를 중생시킨 그 은혜는 거기서 그를 떠나지 않고요, 매일 죄를 이기고 나아가도록,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도록, 유혹을 이기고 나아가도록 그를 도전하고 깨우고 또 힘을 주며 매일 동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기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마침내 심판대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인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류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높아심에 하는 말이지만 결코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성화의 정도로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은혜는 이 땅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나가 마침내 심판대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힘준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자로 분류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판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분류되게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증거는요.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는요. 오늘 나의 삶에 죄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자비가 뭡니까? 예. 아니야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겐 그 견고한 자비가 항상 함께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를 심판대를 넘게 하는 그 은혜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대를 능히 통과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촉구하고 힘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심판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 은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기 원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역시 그 심판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한 사람은 오직 놀이동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한 사람은 오직 등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철로 역정은 우리를 구원한 은혜와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다면, 부귀 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 부귀의 영화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져 있다면 어떻게 심판대로 그 생각이 가득해져 있는 은혜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번번이 그 은혜와 다투지 않겠습니까? 번번이 그 은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power to become,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인도해가는 경험을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매일 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걸 우리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은혜의 생각에 가득한 것이 우리도 가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린 그 은혜와 매일 함께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언합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심판대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온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멘. 갑자기 오늘 설교를 들을 흥미가 뚝 떨어지신다면, 뭔가 이 새해를 향해서 뭔가 좀 용한 말씀을 해주기를 바랬다든지, 뭔가 좀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뭐 또 이런 삶의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다면 흥미가 뚝 떨어지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이 가득한 상태를 우리가 집착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뒤에.
내가 맨날 기도하고 있던 그 일이 좀 어떻게 이번에 잘 되려나, 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역사에서 풀어지려나. 네. 네. 그건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해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선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은혜의 노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심판대를 교회 안에서 가벼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심판대를 가벼이 생각하는 풍조가 퍼져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심판대를 단순히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여 간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의 말 그대로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대이기보다는 시상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의 내용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상을 받거나 우리의 삶이 부정되거나 할 것입니다. 예. 심판대가 이 심판대가 아니니까 벌을 받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 뭐예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상을 받거나 또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부정당할지도 모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너 이게 주어진 기회 다 뭐냐? 다 무루 돌린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별로 심각하지가 않으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뭐 당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잘 풀리는 거, 그것만 중요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별로 안 중요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부정당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고, 지금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나를 둘러싼 사람이 내 삶을 부정하는 것 같은 게 너무 중요하고, 주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박수를 치시는 게 별로 안 중요하고, 여러분, 이 상태 역시요, 우리가 2021년을 효과적으로 길 위에서 걸어갈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인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부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경외감이, 그 심각성이 우리의 중심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심판대에서요, 여러분, 이거 이 교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확 채우게 하는 게 오늘의 저는 주님의 미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되는데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삶 전체를 불로 확 한번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행했는지가 이 땅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그 불로 한번 확 태우면요,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불이라고 하죠. 불을 말씀에 많이 비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우리의 삶 전체를 확 훑으시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푸라기로 지은 기관들,
지푸라기로 살은 일들, 지푸라기로 한 일들은 싹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들 했던 일들이 금이나 은으로 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살아있고요. 그리고 더하여 거기에 리워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워드가 뭡니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달리기 실력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건 나에게 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그 달리기 실력에 또 상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연금도 받고, 예? 다양한 또 이제 그게 따라오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 시상대를 향해 준비하며 다름질하는 대로 달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매우 효율적인 삶을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경험하고 위대한 삶을 경험하고 효능적인 삶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인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영원에서 어떻게 돼요? 상을 또 주신대요. 여기서 금이나 은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해서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 영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꿈을 주시고요. 열정을 주십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순간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굉장히 자주 보여요. 저희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저희 부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건조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부부들이 사실 그 건조한 기간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건조한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끝났다. 우리 부부는. 우리는 동업자다. 그러나 더 이상 로맨스는 아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동역자고,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고,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동행자지만 우리가 연인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공감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봄날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일에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도 주님께서 한 명의 남자로 지으셨는데 제 삶의 로맨스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네. 이런 그 상태로 지속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랑 탁 인사를 하고 출근할게 인사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정말 뜬금포였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계단을 터벅터벅 세네 걸음 내려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다시 강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올라가서요. 제가 제 아내에게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 제 아내는 너무 황당한 말을 들었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었고, 저도 말해놓고 내려오면서 너무나 민망했어요. 근데요, 제가 사랑해라고 말한 그 순간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로맨스와 하나됨을 회복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와 여정을 주셨는데요. 저의 영적 여정에서, 그 여정에서 시발점이 된 게 바로 그 순간임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보여요.
뭐예요? 그 시간은 저의 삶에, 저희 부부관계에 금으로 남은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말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면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익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피로 덮어 용서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탁 떠오르지만 결혼 생활의 한 3, 4년은 그냥 암흑기예요. 아마 주님 앞에서 불을 탁 통과하면 그 3, 4년 그냥 타버릴 거예요. 없었던 시간인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는 하셨지만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은 저의 삶에 어떤 효율도 유익도 성장도 주지 못하고 생명의 증가도 주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리워드도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재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0년의 삶의 재료는 어떻습니까? 집으로 지으셨습니까? 금으로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불이 우리의 삶을 쫙 태울 때 그것이 타버리면 우리에게 큰 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거기서 상급 없는 거 정도는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뒤로 한 것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몇 배를 받고 또 내세에서 다가오는 왕국에서 큰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요 우리가 다가올 왕국에서 해를 입을 만한 삶은요 이 생에서도요 굉장히 파괴적인 삶의 영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큰 손실이 되고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아, 목사님, 구원만 받으면 됐지 상급 뭐 이런 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타면 우리에게 큰 해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은퇴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한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돈을 부으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퇴 자금을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조금만 이만큼만 내도 되는데 이걸 이만큼 내면서 그 은퇴 이후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쓸 거 안 쓸고 먹을 거 안 먹고 국민연금에 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딱 은퇴하는 날이 됐는데 그날 국민연금이 망해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협력하고 있는 은혜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린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의 경영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절제를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향해서 연금을 붓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근데 그때의 영광과 그때의 상급과 그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경영되고 있는데 정작 심판대 앞에 섰는데, 시상대 앞에 섰는데 싹 다 타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30년 동안의 국민연금이 한 번에 망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40년의 노후를 준비할 국민연금이 한 번에 망한 것보다 영원의 삶을 준비할 상급이 한 번에 타버린 것은 훨씬 더 큰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해로 여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손실을 손실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아껴서 주식에 투자했다고 생각합시다. 막 주식이 막 올라요. 막 20억, 25억 막 올라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팔아서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는 좋은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내일 팔아야지 하고 팔려고 했는데 그날 공시가 떴어요.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상장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충격과 공허함이 얼마나 클까요? 완전히 패닉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물 앞에서 다 타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큰 해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어떻게 잘 살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성공적으로 한 해를 살았다는 기준은요, 그 불을 통과하는데 꼿꼿이 서 있을 만한 2021년, 그걸 살아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나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나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막 25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정작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쁨은 다 신기루인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올라간 것은요, 그 추락해서 내리꽂히는 고통을 더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급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충격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2021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요, 제가 쪽집게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예언,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집어서 쪽집게처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명확합니다. 그 불을 통과해도 영원까지 남을 만한 한 해를 살게 하는 것, 금과 은으로 한 해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건축자는 닥친 대로 지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뭡니까? 불을 통과하고 서 있을 건물을 세우는 자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금과 은으로 집을 쌓아 올린 자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인 겁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하시죠?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빨리 짓고 막 기타를 치고 놀았어요. 근데 늑대가 와서 바람을 불었더니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뭐였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나무로 집었어요. 그런데 늑대가 와서 불을 질렀더니 다 타버렸어요. 근데 막내는 오래 걸려서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 늑대가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늑대는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환난과 도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요, 삶의 환난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집, 그리스도를 향해 지은 집, 그리스도로 인해 지은 집, 그리스도를 위해 지은 집은요, 여러분 세상의 지진이 흔들지 못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집에 사는 자는요, 지진과 불과 환난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사진 집에 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며,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웰빙이며, 다가오는 심판대에서는요 그 집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큰 상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건축 대상을 받는 겁니다. 집 잘 지어서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았는데 주님께는 건축 대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동안 얼마나 좋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오고 오는 시대 동안 흔들리지 않게 남아있을 건축을 세웠느냐,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에 마침내 도달해서는 큰 상을 받을 집을 지었느냐.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지어대서 늑대 가서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집, 지금은 당장 안락한 것 같지만 주님의 심판대에서 불이 나면 다 타버릴 집, 여러분, 그 큰 손해의 삶을 피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해 좋아하는 분 계세요? 손해 좋으세요? 큰 이익을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님 앞에서 이 맥락 안에서 말하고, 나는 큰 이익을 원합니다. 여러분, 큰 이익을 원하는 분 계세요? 예. 뭐 원치 않은 분들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예. 할렐루야. 우리가 큰 이익을 얻는 한 해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큰 이익을 사는 한 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 올리는 한 해. 예.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때 계단에서 올라가서 사모님한테 사랑해라고 그 어떻게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아셨어요? 어떻게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아셨어요? 지난 시간 교회를 사역을 돌아보면요, 제가 처음에는요, 사역을 할 때 큰 실패를 맛봤어요.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생각으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람을 세웠어요. 그냥 막 사역이 나중에 2쪽이 나고 3쪽이 나고,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막 고통의 시간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서, 그게 뭐예요? 늑대가 모아서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서 주님 앞에 이제 두려워 떨게 된 거죠. 주님, 내가 이제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당장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남들한테 뽐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나갈 믿음의 동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지금 그때 세워진 분들이 20년 동안 저와 함께 온갖 일을 통과하며 온갖 도전과 유혹을 통과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주님을 터전 삼아 주님으로부터 선택하고 주님으로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착에서 노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여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제가 왜 집착에서 노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집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틀어막습니다. 여러분, 게임에 집착하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그러면 너 학교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너 나중에 너 크게 후회한다 나중에. 나중에 어쨌든 난 지금 게임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지혜가 안 들어와요. 지혜의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이 뭐예요? 집착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지혜의 말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쾌락에 잡혀 있는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야, 너 그러면 너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너 그럼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안 들어갑니다. 집착에 붙들려 있는 마음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집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죠. 집착이란 단어, 영어로 attachment입니다. 이 집착이란 말은요, 도치, replacement, 도치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치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1차적 열망의 대상이 있는데 그 1차적 열망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도치돼 버리면 그것이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이가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웁니다. 엄마 사랑해 주세요. 엄마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엄마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하고 웁니다. 아이의 1차적인 갈망이죠. 엄마의 사랑에 대한. 이때 그 아이의 1차적 갈망을 엄마가 채워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흔히 쓰는 방편이 뭡니까? 예, 핸드폰을 켜서 뽀로로든 뭐든 틀어서 아이에게 안겨줍니다. 그럼 아이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핸드폰을 보죠. 그럼 그 자극 속에서 뭘 느낍니까? 엄마에 대한 갈망이 그 핸드폰 안에 진행되는 세계의 자극으로 도치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학습을 마음이 몇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도치가 이제는 어태치먼트, 집착이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낄 때마다 자동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돼버리냐면 핸드폰을 보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죠? 자기가 뭘 필요한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을 두면 그게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 갈망은 여전히 시퍼렇게 사라지죠. 안 채워지죠. 1차 갈망의 대상이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인이 박이게 됩니다. 인이 박이게 된다 뭐냐면 더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더 센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뽀로로보다 더 센 자극을 찾게 되죠. 그보다 더 센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뽀로로에서 시작해서, 뽀로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되죠, 아이가. 그리고 나서 마침내 금단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1차 갈망이 리셋돼가는 과정을 저는 도치와 집착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마침내 완전히 그렇게 우리의 신경계와 우리의 마음을 리셋을 시켜버리고 나면 그 상태를 우린 중독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중독의 상태가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숭배의 상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우상을 잔뜩 품고 있는 채로 나에게 묻는 것을 난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우상을 잔뜩 품고 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우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마음이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우상, according to, 너희의 마음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응답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로 역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였고요. 특별히 남녀관계였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의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위험에 넘기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이상하게 그 영역은요, 하나님들 못 받아요. 그 영역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당시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노래가 쓰여지고 많이 불려지던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젊은이들이 그 선교단체에 많았는데 이렇게 개사돼서 많이 불렸죠.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자기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달라고 두드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마음속에 집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도취가 시작되고 집착이 시작되고 중독이 일어난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 연애 중독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원초적 1차 갈망이 연애 감정과 수많은 로맨스물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저런 사랑에 빠진다면 나의 마음과 삶이 참으로 행복하겠구나. 마치 뽀로로를 봄으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도취시켜간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연애 중독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남녀관계에서 받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남녀관계를 그리스도 위에 지어올리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남녀관계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운동으로 형성되어지길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집착들이 어태치먼트가 디태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1차 갈망으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신경계가 길들여져 있는 이 중독의 세팅이 디톡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커리어와 성공을 향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터넷에 계신 분은 믿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태치가 돼 있고요, 성공에 집착하고 있고요, 우리의 커리어에 집착하고 있고요, 우리의 1차 갈망을 해소할 대상으로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문화 속에 길들여져 왔다면요,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요, 그렇게 묻는 건 허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묻는다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듣게 될 겁니다. 야, 이번 직장은 너 대박 터질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야, 요번에 너 지원하면 그들이 널 알아볼 거야, 막 이런 믿음이 막 생겨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막 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그 기도 소리가 편집적으로 막 들려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편집적으로 들려서 자기의 확신을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스스로의 마음으로부터 속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태치먼트를 디태치로 바꾸는 겸양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중독을 디톡스해 나가는 정화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요, 단순히 하나님을 점치는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내 어태치먼트와 내 중독을 이루어줄 램프의 요정 지니로 여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의 재정에 돌파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커리어에 돌파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사역에 돌파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돌파는 뭔지 아세요? 디톡스입니다. 중독이 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삶에 영향력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려진다면 진짜로 하나님 먼저 시작하시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권력 중독적인 세팅을 디톡스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 일을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내 안에 그분이 오롯이 1차 갈망의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집착의 대상들이 디태치되고 중독의 대상들이 디톡스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얼굴을 보겠냐 했습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우상이 재해진 자, 마음의 중독이 꺾여진 자들,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에 그 돌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 생각에 이런 생각이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12시가 넘었어요. 우리 카운트다운 해야죠. 여러분, 심각한 이 사고에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분들은 12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12시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빛이에요. 아멘. 아인슈타인이 뭘 밝혔습니까? 주님이 빛인데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빛 앞에서 굽어진다는 겁니다. 빛 앞에서 시간은 상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고 묶여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스탠다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그것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상대화되고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새해는, 새해에 대한 말씀이 끝나는 게 우리의 새해입니다. 아멘.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마음속에 디톡스가 이루어지고 디태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처음에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 이거 안 되면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런 마음. 어태치먼트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르겠는데 이건 해주셔야 돼요. 아주 좋은 증상이에요. 아주 선명한 증상이에요. 어태치먼트예요. 주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양보 못해요. 주님, 이건 해주셔야 돼요. 네. 중독의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정말 디태치가 되고요, 디톡스가 되면요,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1차 갈망의 대상인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남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저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저는 이 소망을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분이신 줄 믿고 이 소망은 신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파일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신뢰는요, 이렇게 난 믿습니다.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오케이. 하셔야 돼. 계획 이해하세요. 이게 신뢰가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 두 번째로 신뢰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디태치가 있고 디톡스가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가 납니다. 주님, 이 일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 그게 베스트인 줄 압니다.
주님, 내 결혼이 심판대에서 불을 통과하고도 꼿꼿이 서 있는 결혼이 되길 원합니다. 내 연애가 불을 통과하고도 꼿꼿이 서 있는 연애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신혼이 불을 통과하고도 꼿꼿이 서 있는 신혼이 되길 원하며, 내 커리어가 주님 심판대에서 불을 통과하고 꼿꼿이 서 있고, 이 땅에서 환난과 기근이 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내 커리어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주님, 나의 삶을 그 심판대를 향해 운영하시며 이끌고 계시는 철로 역정 가운데 나의 동반자가 되신 주의 은혜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나의 결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커리어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재정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난돼도 처할 수도 있고 부한돼도 처할 수 있는 능을 얻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뭐예요? 그럼 바울의 마음속에 부에 대한 중독을 디톡스가 됐다는 거예요. 아, 주님, 부를 주셔야 됩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 근데 주님이 분명히 쓸 것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활이 계속 주님의 만나와 매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은 많은 경우에 그냥 마음의 허기짐을 채울 정도의 부를 가지지 못한 심리적 가난인 경우가 많죠. 주님, 나도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보면 우리의 마음의 허기짐을 다 채울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개걸스러움을 다 채울 만큼 성공이 있지는 않아도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독의 관점에서는 다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디톡스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공급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주셨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건설해 하셨구나. 그렇구나. 지푸라기로 큰 집을 짓는 것보다 금과 옥으로 작은 집이라도 견고하게 지어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아, 주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마음을 살피사 나의 마음의 길을 아시며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독 위에 여러분의 커리어를 세운다면요, 어느 순간 반드시 그 은혜는요, 우리가 심판대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요, 그 모든 걸 초기화시켜야 합니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죠. 그 건물을 다, 그라운드가 잘못되면 다 내리고 바닥을, 반석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커리어에 집착과 중독이 거두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관계들의 집착과 중독이 거두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미래의 집착과 중독이 거두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재정에 집착과 중독이 사라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기도의 핵심 뭔지 아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내 커리어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허기를 채우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의 커리어를 통해 주님이 기쁘시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재정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 갈망이 시작되면요, 주님과의 동행에 7분 응선을 넘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갈망이 회복되는 송구영신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말씀할 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이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을 값없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나쁜 길을 넣는다고 여러분을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충격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길을 건다고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길을 걸 때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길을 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완전한 사랑으로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어떤 행위도 저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고, 아내의 어떤 행위도 저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마침내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제 아내가 그 사랑을 알면서 마침내 제게 어느 날 꽃을 하나 사가져왔어요. 저는 기쁨이 너무나 클 겁니다. 근데 아내가 그 사랑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자꾸 제 사랑을 자꾸 괄세하고 그러면 저는 너무나 아플 겁니다. 화도 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애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린 그분의 사랑 안에 안전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건 다른 겁니다.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디톡스가 일어난 마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갈망으로 차오르는 영역들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어렵지 않게 보여집니다. 그 영역은요, 주님의 영이 어렵지 않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역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흰옷 입었다는 게 뭡니까? 정결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함은 도덕적 순결을 얘기하는 것 이상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디톡스가 이루어지고 중독을 벗어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중독을 완전히 벗어난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린 중독의 엄청난 웅변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뭐예요? 그 중독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백마 타고 달려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언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의 영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종말론적 교회는 뭐예요?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백마 타신 우리의 구세주를 삶의 인도자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께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세주께서 백마 타시고 우리의 결혼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세주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세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서 말하는 주님은 뭡니까? 당시 7대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권력 중독과 포지션 중독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공 중독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가 되기 시작하면요, 성도들이 포지션 중독을 벗고 흰옷 입은 무리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역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라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열국이 뭡니까?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을 깨뜨리시며,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여러분, 세상의 영의 핵심은 중독입니다. 안목의 정의,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건 다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깨뜨리며, 열국을 깨뜨리며 전진하는 흰옷 입은 무리,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종말론적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마탄 말의 궁뎅이를 따르는 2020년, 2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 인간관계, 남녀관계에 대한 디톡스 과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저는 처음에 주님이 저를 죽이시는 줄 알았어요. 주님, 나 그냥 죽이십시오. 이게 뭐예요?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그 디톡스 과정과 디태치먼트가 일어나고 나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저는 제가 세상적으로 월급이 많아야 되고 집 한 칸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리어가 안정돼 있어야지 결혼할 수 있지, 그게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세상형이었죠. 근데 제가 백마 타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컨디션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컨디션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런 컨디션을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우린 저들의 앞에 메뚜기입니다. 저들의 성벽이 높습니다. 우린 저들 앞에 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컨디션은 뭡니까? 내가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한 컨디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을 예측하는 컨디션이 뭐여야 합니까? 우리가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 아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우리가 백마 타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산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철화살을 당길 것입니다. 성벽을 기어오를 것입니다. 다른 컨디션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요.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희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잘 기도하러 다니던 강변이 있었습니다. 강변을 제가 밤에 이렇게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걸어다니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지난 몇 년을, 8년, 9년을 길을 잃었었거든요. 주님, 남녀관계에 제가 길을 잃었었군요. 결혼 문제에 제가 길을 잃었었군요. 마침내 주님 디태치가 되고 디톡스가 되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모습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중독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백마 타신 주님의 그 말 궁뎅이가 이렇게 제 마음에 가득히 보이는 거예요. 그의 주님이 느름하게 앉아서 말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갈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세상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궁뎅이를 더 가까이 따르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의 말궁뎅이가 흐려지지 않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올해 작년이지 1월에 오셨던 우리 제임스 조단 목사님 명언 중에 하나죠. 누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아시아를 주님께 돌이키고 유럽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아니라 뭐라고요? 제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등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등 보고 따라가는 게 제 비전이 뭐예요? 시야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 비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선명한 시야가 우리 안에 돌아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된 자라고 했습니다. 삶의 인도자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소경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삶의 목자로, 우리 2021년의 목자로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그 백마타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영도자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어로 푸어 비전이라고 합니다. 푸어 비전이 뭐예요? 시력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가차히 따르길 원하나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종말에 대해 설교하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많이 설교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개혁주의적인 장로교가 이런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좀 읽었는데 거기서 아주 균형 잡힌 성경 해석을 하면서 종말의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출현. 여러분 좀 이미 보고 있죠, 우리가. 세상 권세자의 등장. 이런 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세상을 패권을 다 장악하는 단일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단의 부흥 본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집합과 해식, 이거는 굉장히 또 신기한 시대의 징후죠. 유대인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이 모여지고 그들이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종말의 징후라는 겁니다. 이게 1945년도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없어졌던 이스라엘 왕국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초자연적인 회심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초자연적인 회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됨. 이 일들이 아주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선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20년 안에 이 전 세계 모든 족속과 언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성경적 예측이요. 그리고 불에 의한 만민과 만국의 전반적인 파멸, 큰 지진과 기근, 이거 엄청난 자연재해와 전염병,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공감하지 못할 수 있었는데 요즘 많이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7번째로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예언자의 출현과 더불어 일하는 신앙의 배교. 이건 뭐냐면 초자연에 대한 지대한 관심입니다. 초자연 자체가 엄청난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영화나 미디어 중에 초자연을 안 다루면 팔리질 않아요.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8번
성도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 예. 그리고 9번 불법의 전례 없는 횡행. 그러니까 도덕성이 무너지고 엄청난 도덕적 아노미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10번 두드러진 엠파나식 현상과 지구로 떨어지는 낙하 현상. 천체의 어떤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막 종말론적인 광신주의자들이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조에서 정리한 겁니다. 도널드 블러시라는 신학자가 개혁주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나열한 것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요. 여러분 이것들이요. 사실은 이것 중에 예를 들면 유대인의 집합과 회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시대적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45년에 거의 2000년 만에 유대 민족이 다시 모이고 국가가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그들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제가 뭘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널드 블러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시와 때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종말의 징후에 대해서는 예민하여서 그 종말의 징후가 올 때 그것을 알람콜로 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볼 때요. 이것을 가장 만족시키는 시대를 우린 지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가장 만족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에 곧 기초해서 주님이 뭐 20년 안에 올 것이다, 30년 안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야 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을 향해 깨어나야 할 징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말과 심판대에 대해서 깨어나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능날이 다가오는데 전날 자신에게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깨어난 학생은 너무 늦은 거죠. 적어도 중3 때는 깨어나는 게 좋고요. 늦어도 고2 때는 깨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면서 깨운다면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아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야 얘야 깨어나라. 너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자기 생각엔 까마득해요. 근데 아빠 엄마의 계산이 맞아요. 너의 학습 능력과 여러 가지를 미루어 볼 때 넌 지금 깨어나야 한다. 너의 남은 학습량을 생각할 때 지금 깨어나야 준비할 수 있다. 우리가 기한을 계산하는 건 여러분 그건 교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면 깨어 준비하는 임박성과 긴박성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라는 징후를 경험할 때 뭐 후천년선, 전천년선, 무천년선 다 얘기했지만요. 다 공통되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엄청난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해산의 진통을 통과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과정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교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환난을 통해 알곡들이 모여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알곡과 가라지는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이런 환난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요즘도 제가 환난에서 설교 많이 하잖아요. 아 너무 그런 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인 기쁨에 중독돼 있다면 우리는 환난의 때를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가라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이 다시 오실 때를 지혜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준비합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이 오시는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촛불을 밝혀서 그 어둠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잠들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요, 많은 경우 기쁨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환난은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을 빼앗기는 시간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게 된 교회, 성령님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게 된 성도들, 그들은요 환난을 통과해 주님의 마지막 때에 그 레이스를 완주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이란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역사, 주님의 현현과 주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는 항상 강력한 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통을 통과해 알곡들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그 진통을 마지막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그 진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을 떠나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건 항상 고생으로 끝난다. 끝이 안 좋다. 라는 해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는 출산의 때를 보지 못하고요, 진통만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황적인 기쁨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는 입맛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알곡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환난을 보면서 우울해지고 두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둘수록 주님은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임재로 말미암은 더 압도적인 환희를 교회 안에 부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혜로운 처녀들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입맛이 성령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여러분 거기에 만족을 누리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곳에서 밀려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에 밀려나 있다면 여러분, 2021년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을 목전에 두고 그 진통의 시기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 내구성입니다. 여러분, 2021년 주님이 하실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 준비하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사방이 어두워질 때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켤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며 위로를 얻는 그러한 자들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 마음에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닌 상황적인 기쁨에 길들여지고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테이스트를, 입맛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세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 더욱 깊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음성이 주님 우리를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새해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이 새해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향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 있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예배로 인한 기쁨이 있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의 부어짐으로 인한 환희가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자리로 다시 돌이켜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로 돌이켜주시는 은혜를 주님 아버지 온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목전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일을 해줘서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해줘서 내가 기뻐하는 단계에서 주님 걸어나와 주님의 얼굴빛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의 성령의 강물로 인해 기쁨을 채우는 새로운 기쁨의 소스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알곡으로 화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알곡과 우리의 마음의 가라지와 쭉정이가 주님 벗겨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영신적 위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위로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위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위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 위로에 길들여진 마음들을 주님 돌이켜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계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조하며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재료로 삼아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집착과 중독의 기초에서 내 노력과 깜냥과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이 악물고 쥐어짜는 삶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나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집착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은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라 했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너희를 지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향한 여러분 소원과 갈망이 있으실 겁니다. 이 한 해를 향해서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움켜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집착과 중독 가운데 매야달리고 주님 하나님과의 은혜와 공조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을 주님 드러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따라 행하고 있는 영역들을 드러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깨뜨렸듯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 다양한 집착과 중독들을 주님의 은혜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불이, 정케하는 불이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등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등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흰옷 입은 무리의 일원으로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나의 중족과 집착의 세계 속에 나의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사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열왕을 심판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주님의 행진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님을 따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임재를 따라 살게 하시며 나의 욕망과 집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상의 영을 심판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며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주님 아버지 새 부대의 교회를 일으키며 주님 성령의 부흥을 이 땅에 끌어내리며 말씀으로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선교적 꿈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의 역사를 끊는 이들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불의를 끊는 아버지 그 세력으로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죄악의 임박임들을 깨뜨리는 무리로 일으키시며 주님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주님 이들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마 타신 임재를 따라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우리 가운데 배워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따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유세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의 재림이 열국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라고 성경은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 영역이 있습니다. 재정도 있고 자녀 양육도 있고 결혼도 있고, 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명확한 우리의 미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준비하는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와 화해하는 일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일으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각 영역을 일으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각 영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조심을 준비하는 2021년 되게 하시며, 주님이 열국을 심판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임재가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그것을 일어나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주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다양한 재해들이 이 땅을 휩쓸고 있고, 주님, 성경이 말한 징조들이, 그 리스트들이 차오르고 있는 이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름을 채우려 하지 않고 우리의 집착과 중독에 눈이 멀어 그것만을 향해 사로잡혀가는 어리석은 삶,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타버릴 것들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2021년 구속되게 하시고 2021년 금으로 은으로 지어 올려지는 한 해 되도록 하나님 각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